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올해 성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을 저희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배경이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북왕조가 다 망하고 그걸 목도하고 남한국이 지금 우리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지금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애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저 아수르 제국한테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다른 인간의 그 힘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상도 숭배하고 그리고 뇌물도 많이 먹어 정치권도 다 부패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야가 정말 오랫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다까지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60장 1절부터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상황이 어떤가? 59장 9절, 12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두운 뿐이요. 어딜 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신들이 죄악,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자꾸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서지 않았던 그 상황이나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2023년도는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메시아가 어떠한 소망을 주신 것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발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맺었기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을 시키리라. 그 약속 때문에 이 백성들을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나라를 무너뜨려서 저 먼 곳으로 포로를 보낼 때까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은 정말 뭔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은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면 굼이라는 아람어가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굼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굼 해가지고 일어나겠어요? 다 주저앉을 것 같은데 굼 하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야 돼. 이게 굼 하고 일어나야지 쿵 하고 일어나야 쿵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리다 쿵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고,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막 하는데 아니다 하고 달리다 쿵 하고 하니까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지나가는 관을 붙들고 뭐라 그러십니까? 손을 딱 대니까 메고 있는 자들이 딱 씁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로서 지금 다들 굼 하고 일어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실 때는 이 요나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일어나서 움직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큰 주제를 갖고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죄악덩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멍에가 지지 않고 죽음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찾으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가지고 읽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하고는 관계가 없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죄 노릇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치료자이시고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눅 들고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을 맞아서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이라도 낭망의 자리가 있습니까? 불평의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2023년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나리라. 더 이상 이 현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한탄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한탄하고 있어라. 나는 너에게 이미 얘기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주위에 이거 살펴보다가 내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형,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로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맺으셔서 움직이는 그런 제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어나라는 게 명령은 들립니다. 그런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손 마른 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회당에 이렇게 당식일에 보니까 손 마른 자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불러 내세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지금 따지고 계실 때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이 말라가지고 내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자, 이게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 마른 자한테 손을 내밀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밀 수 없는 손을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한, 너 낭망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주님,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나만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데 그건 딴 사람 얘기고요. 저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이 와서 떠밀어도 나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이자가 손을 내밀라고 그 믿음으로 행동을 보일 때 이미 낫다고 얘기합니다. 손이 나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얘기합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쫙 얘기를 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이 어부로서 그냥 온 몸에 배 있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싫어요. 처음에 싫어요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오늘 어느 자리 저 자리가 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음, 낭망, 불평, 염려, 무기력 이외에 다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지금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요셉의 예를 보십시오.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의 와이프가 유혹을 합니다. 쿵하고 옷 내던지고 도망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어날 준비가 돼 있던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잇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얼굴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나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을래요. 저 정결한 음식 먹을래요 하고 쿵 하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호화로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건지 그 바벨론의 그 문화에 휩싸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2023년은 쿵 하고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이 백성들이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현 이사야서가 말씀 전할 때의 사항이었습니다. 죄악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해야 됩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일어나는 첫 결의는 하나님 내가 득죄했소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경했나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저버렸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이사야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성경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하고 오버랩됩니까? 창조 첫날하고 오버랩됩니다. 창조 첫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때는 네 번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입니다. 이 빛은 해가 비치는 빛하고 틀린 빛입니다. 빛과 어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고센 땅에 거기는 광명이 있었다는 빛이 있었고 애굽 땅에는 해가 가려져서 껌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해가 다 가려졌는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해가 비치는 빛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발해주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여 내가 일어나고 이제 주님의 빛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빛이 드러나면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그냥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복음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자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내가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목적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앗아가기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빛은 어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따뜻함으로 표현됩니다. 열을 공급합니다. 그 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저께 밤에 제 아내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안 이상하다. 뜨거운 물이 왜 안 나오지? 그랬더니 진짜 워터 히터에 파일럿 라이트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냥 딱 죽어버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온갖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겐 다 알려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12년 넘으니까 뭐 다 바꿔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파일럿 라이트를 이렇게 켜려고 딱 누르면은 싹 들어와 있어요, 파일럿 라이트. 근데 쏙 뛰면은 푸르륵 하고 꺼져버려요. 이 가스가 계속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뜨거운 물이 없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평했겠습니까? 말씀을 지금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데 불평할 리가 없죠. kum하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선교 모드구나.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샤워는 못하고 찬물로 하면 또 감기 걸릴까봐 그 베트남하고 똑같죠. 뭐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찬물 섞어가지고 머리 씩 해가지고 하면서 선교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거 딴 게 아니구나. 준비해야지. 우리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선교에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을 뿜어주러 가는 것이지 뭐 지금 내가 뭐 잘하나 못하나 검사하러 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없어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합력해서 움직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빛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불평하기보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쿵 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나이가 들어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영숙 권사님 이제 다음 주 예배 마치고는 유저지에 가시는데 1월 중순에 세네갈로 선교를 가십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80이 넘어서 세네갈 선교를 가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정말 선교지 한 번도 제대로 방문을 못했는데 가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걱정도 많으세요. 세네갈 가려면 주사도 4달 다 맞으셔야 돼요. 잊지 말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맞으세요? 되게 아파요. 끙끙 앓아요. 이렇게 겁을 줘야 돼요. 그죠? 다 견디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나이가 들었으니 나 선교는 그냥 잊어버릴래요.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쿵하고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가시는 길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보내드리는 파송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빛을 받은 자 어디에다 비춰야 될까? 그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신년을 위해서 이제 기도에 조금 가질 텐데 나중에 정말 비춰야 할 곳이 어딘가.
여러분 그거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에 지금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고 내 한 몸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몸을 불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곳이 어딘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빛을 발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서 만방이 그 빛으로 몰려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옵니다. 여러분 저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 라오스에 있는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인도 땅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필리핀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만방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은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지 내가 칭송받으려고 나 칭찬받고 나 위로받으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뭘 하면 보상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1월 1일 날 이렇게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첫 단추 진짜 잘 꼬매셨습니다. 꼬맸다 그래요? 아니 잘 맞추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이제 12월 31일 2023년 마칠 때까지 정말 끝까지 일어나서 달리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사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곳에 하나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저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용서해야 되는 걸 압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했지. 사람으로부터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지. 섬김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없은 것을 고백드리오니 회개합니다. 주여 첫 단추를 주님 앞에 이제는 맞추고 가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